오늘로써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대로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마 3주가 되겠죠?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한번 또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에 동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고. 무엇으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는 행함이 아니었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벌써 갈라디아서를 지금 몇 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인의 행함은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와 율법의 행함이 똑같을 수는 있어요. 예컨대 세상의 법에서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10계명 안에서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함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도 똑같아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율법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구약의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의 행함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또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11절에서부터 그 믿음의 행함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얘기죠. 내 손으로, 바울 손이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쓰는 것을 봐. 이 편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편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바울의 상태에 대한 것이어서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큰 글자가 말하는 것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 이 전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지금 11절에서부터의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썼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큰 글자라고 말하는 거 그냥 서명이다 라고, 그 사인인 거죠. 사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혀 중요치 않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되었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직접 자기 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조하고 싶은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줘.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적인 행함을 주장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더불어서 내 자아까지, 나를 아예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 인정이 곧 하나님의 구원과 결부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결국 율법을 행함으로써 드러내야만 하는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삶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인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박해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도 증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율법의 행함을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로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되는 거예요.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끊어내고 그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십자가를 나 몰라라 하고 나의 권리만 주장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했으니까 십자가는 모르겠고 천국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난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죠. 저라도 피하고 싶죠. 눈앞에 빤히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다시금 요청하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공포와 괴로움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요, 여전히 동일해요. 우리의 십자가가요, 물론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고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십자가를 박해로 여기고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내내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그런 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지금 여기 와서 13절에 와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정작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말을 신뢰해서 누군가가 할례를 받으면 나를 신뢰한다는,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서로가 자랑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요.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그거는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서로가 자랑을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죠. 못됐죠.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정작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말대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생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냐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이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등록해서 그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어가는 걸 보고 내 만족을 삼는 거예요. 내 위안을 삼고요. 내 유익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 헌금, 거기에 목매달린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소위 교회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조차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의 삶이, 저의 믿음의 삶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저에게도 열려 있어요. 왜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하고 또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다른 분들에게 나와 똑같은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다른 누구라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인 거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결론을 지어서 얘기해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밖에는 없어요.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삶의 전반에 십자가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연약하고 불행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이었던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유일한 자랑의 거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자랑의 거리들이 왜 없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바리새인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소생이었지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요 혈통으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된 이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해요? 배설물요. 왜요?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무엇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뭔 말이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더 이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못 박아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내 자아, 내 욕심, 정말 말씀 그대로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으로 성공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기를 원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준들을 다 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요. 그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뭐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십시오. 이전에 내 삶은 내 자랑,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삶의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15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뭐만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할례는 더 이상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가르는 그 기준점이 할례에서부터 무엇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원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곧 우리가 죄인돼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거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전에는 내 자아와 내 만족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한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함도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도 행함이에요. 율법도 행함이고요. 그러나 그 기준이 다르고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규례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경에는요,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모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규례를 행하는 자의 모임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표현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규례를 행하는 자와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곧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입술로 선언된 그 규례를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혈통을 따르는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규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평강과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긍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나 명예로 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완전한 평강과 긍휼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사실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 시대를 따지면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이고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평강과 긍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한낱 안개와도 같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지니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요.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건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낙인 찍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흔적이 자기의 몸에 새겨져 있다고 말해요. 그 흔적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주어진 고난, 핍박, 고문이나 어떤 박해의 흔적들이 될 수 있어요. 즉 여러 가지 모양의 흉터 같은 것들, 또는 고난받아서 생겼던 후유증 같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그의 몸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흔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니까요. 내 몸에 난 흉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듯이.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모든 의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적이 보여졌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그의 삶의 전체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흔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기에 기꺼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흔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실히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흔적이 흉터라고 보기 싫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흔적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